그러면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좁은 문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좁은 문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십니까? 네. 혹시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신가요? 저요. 작아서 그래요. 작아요. 사실 이제 우리 홍대선 집사님 너무 이제 기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갑자기 선한 목사에서 강성 목사를 해주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좁은 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살고 싶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양이고 또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목자거든요. 내 귀한 아이들 또 우리 또 뭐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또 뭐 회사원도 계시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거는 좁은 길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요.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승현이는 예외고 우리 승현이 예외인데 왜냐하면 자 사실 이게요 여기 이 그림은 더 좀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사진이 아니라서요 어떤 그 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게 있어요. 그림만이 전하는 메시지. 정말로 저 그림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 이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러면 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싫어요. 좁은 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고 좁고 찾는 이도 적고 뭐하러 가요? 거기를. 그런데 사실 보세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죠. 하지만 워낙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요즘 청년들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고 뉴스입니다. SBS 뉴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고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공시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지 힘드시대요. 김기태 기자가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들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 너무 사실은 대단해요. 솔직히. 공무원 시험 학원들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 수천 업계에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공시생들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환갑이시니까 근데 아직도 이 나이 때도 취직을 못하고 부모님께 이제 손을 벌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대리운전에 카페 종업원까지 공시생에게 진짜 아르바이트는 힘들게 필수지만 사세요. 생활에 빠듯하기만 합니다. 하루 3,000원을 산대요. 앞뒤가 해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러면 아예 나중에 훔쳐놨어. 시험 3년 차. 지난달 굉장히 주간 부담이 국가공무원 구급시험의 경쟁률은 35대 1. 전체 유치생의 2.8%만 합격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4kg 빠졌대요. 설사를 하게 되어서 한 14kg 정도가 좀 기간. 그 기력이 딸려서 사실은 이렇게 생활이 안 실제로 돼요. 심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달 사이 시험에 붙지 못한 3명의 공시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선발된다는 점과 그러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이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공무원 시험이 좁은 문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시나?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는 공포영화를 무지 무서워했어요. 저는 사실은 창피한 얘기인데 지금도 불 꺼놓고 잔다 못 잔다? 못 잡니다. 불을 하나를 켜놓고 자요. 제가 무서워서. 제 목사입니다. 목사. 이게 어른이고 제 47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겁이 많았는데 귀신을 제일 무서워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삶의 무게가 제일 무서워요. 삶이 제일 무서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은 벌써 이게 느껴지신 게 달라요. 우리 아버님 그 어깨 위에 있는 거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벌써 이게 달라요. 자,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시나? 보시면 기억하실 게 보세요.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성경에는 양과 염소가 나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염소는 양은 딱 끌면 그냥 음미하고 따라온대요. 근데 염소는 딱 끌면 무조건 한번 버틴대요. 그래서 염소래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저는 사실 되게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안 따라갔어요. 왜 해야 돼?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아, 난 가기 싫은데?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가드린 거예요. 헌금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를 언제까지 헌신합니까? 그런 분이 요즘에도 오늘날 신앙도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럼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될까?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세요. 제가 어제도 뭐 밤새 준비하고 뭐 아무튼 어제도 꽤 많이 한 20시간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거를 좀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좀 있어서 제가 말았거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세요. 나를 위해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크고 넓은 문요 얼마든지 가도 돼요. 문제가 뭐냐면 가면 죽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우리 생각이랑 좀 달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좁은 문으로 안 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제발 가지 마. 이 명령형이에요. 제발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거기로 가면 죽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좁은 문은 저도 싫습니다.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럼 왜 좁은 문으로 갔을 때는 생명이고 넓은 문은 왜 그러면 사망인가? 그거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반드시 기억하실 게 오해는 빨리 풀어야 한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부러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부러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를 해서 사실 하나님한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자, 어느 쪽 길로 가실래요? 만약에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으면 어느 쪽 길로 가실래요? 답은 되게 쉬워요.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길. 오른쪽 길이 가는 게 좋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좋으면 왼쪽으로. 거기가 비록 좁은 문이라도 나한테 좋으면 생명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오해하고 대들고 신앙생활을 좀 억지로 하고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순종적이었다, 안 순종적이었다? 저기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신데 물어보세요. 저 대든 엄마 저 들은 적 없죠? 제 기억에는 없어요. 무조건 예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서면 왜 그러지? 근데 왜 그러지? 근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나한테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기억하실 게 이게 이제 그 스프링벅이라는 그 저기 이게 아프리카 염소 예쁘죠?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근데 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서 평화롭게 먹다가 갑자기 맨 앞에 있는 애가 뛰기 시작한대요. 근데 얘가 뛰면 뭐가 문제냐면 그 아이가 풀을 먹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는 풀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뛰어요. 그러면 점점점 속도가 붙어서 나중에 앞에 있는 애가 멈추고 싶어도 멈춘다 못 멈춘다?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데요. 실제로 떼죽음을 당한대요. 이게 너무 학자들이 처음에 신기했대요. 아니 얘네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낭떠러지고 계속 가다가 끝에 가서 낭떠러지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예화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사실은 현대인들이에요. 정신없이 삽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뭐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심지어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날 쉬잖아요. 쉬는 날이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럼 문제가 뭘까? 스프링벅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왜 열심히 사는지 모르고 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건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잘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시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훨씬 치열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홍대 거리 가서 물어봤대요. 자, 왜 사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왜 사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왜 살까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주나에 하나 이거 보였어요. 왜 사냐면 사실 이 답도 맞아요.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있죠. 네. 왜 사실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영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러고 살아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튼 무슨 이렇게 뭐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전부 다 왜 사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냥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잘못됐고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의 법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법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근데 그 법칙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부지런한 게 하나님의 법일까요? 게으른 게 하나님의 법일까요? 부지런한 게 하나님의 법이죠.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자, 부지런하시네요. 이 아침에도 오시고. 네. 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고 솔직히 저는 이제 이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그 동경대 어떤 그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제 본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쪽 계통에서는 세계적인 대가시예요. 뭐 굉장한 분이시고 하버드 나오시고 뭐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하고 아무튼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동기 모임을 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명문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집안이니까 5년이 지나서 졸업하고 만났는데 다들 잘 살더래요. 뭐 좋은 직장에 가고 뭐 다들 결혼도 하고 뭐 좋죠. 1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슬슬 이혼을 하고 불륜을 하고 병도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30년이 됐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그 미국의 앨런사라고 있어요. 그게 한번 미국을 발칵 뒤집은 적이 있는데 이분 동기였대요. 그러니까 1년에 1,000억을 벌었대요. 그 정말 잘 나갔대요. 제일 잘 나가는 동문. 근데 그분이 앨런사 CEO가 되면서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동기들을 봤는데 절반은 잘 사는데 절반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웃인 거예요. 뭐 10대 소매랑 막 성관계 아무튼 별일이 다 있었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사회에서 아웃일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사실은 이거는 경영학이나 그 대가신데 그런 책이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살 건가? 그 책이에요.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도 옥스퍼드에서 그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사실은 공부 안 하고요. 도대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거 찾아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지어는 공부도 안 하고 그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잘 사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사는 분들은 첫 번째,
목적이 확실하더래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방법이 뭐냐면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국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편법을 쓰거나 그렇게 하면요, 이거 사실은 아니에요. 네.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되셨죠? 그분은 대통령이 안 되셨으면 오히려 평생 존경받고 사셨을 거예요. 얼마나 따르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뭐 말이 많죠. 뭐 못된 짓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아무튼 근데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보세요. 수면의 밑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목적과 방법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잘 살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좁은 길.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무슨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걸 그럽니다. 그럼 이제 길이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아까쯤에 그 청년들이 홍대 거리에서 뭐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 없는 것처럼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민이 없고 생각이 없는 청년은 없어요. 여전히 돌아서면 삶의 무게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전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바로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삶의 무게 이제는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다 고민하면서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세상 분들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한번 보시죠.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보통 박사나 교수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일본인은 대학만 나온 유명의 회사원입니다. 옛날 뉴스죠. 벌써 앵커도 오래되셨죠. 오랜만에 뵙네요. 어젯밤 회사 작업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온 다나카 씨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本当に眠りに田中上地氏このような賞をいただくということは本当に今現在 몰랐대요. 信じられません。 저녁 때 영어로 전화가 걸려와 노벨 뭐라고 하길래 알아듣지 못하고 끊었는데 잠시 후 뉴스를 보고 영어는 정말 못하시는 놀랐다고 거예요?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언론들도 TV에서 봤대요. 자기가 놀랐어가지고. 가족들 역시 어리둥절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나오십니다. かなと思ったらちょうど 에이 그랬어요. 에이 설마. 근데 자기 아들 졸업한 뒤에 아들과 정밀기기 회사인 시마즈 제작소에 들어간 다나카 씨는 28살 때인 87년 단백질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이번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 기술을 이용한 질량 분석기를 매년 30대 정도씩 팔고 있는데 다나카 씨는 기술 주임으로 판매에도 동행해 왔습니다. 이런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게 됐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한 독일학자가 논문에서 다나카 씨의 기술을 인용한 게 힘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박사 졸업장이 전부인 민간 연구원이 노벨상을 타게 된 것은 일본 과학기술 인력의 층이 그만큼 두텁고 질도 수준급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도쿄 SMBC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런 뉴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분은 좁은 길을 가십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십니다. 이분이 그 노벨 이제 화학상을 받고 회사에 다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왔는데 주임이 어때요? 연구주임. 그래서 회사에서 난리가 났대요. 저분을 직함을 높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연구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연구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분은 지금도 무슨 길을 가실까요? 자기만의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세상 분들도요, 치열하게 사시고 정말 잘 사는 것을 고민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고 계세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에요. 그 사마천 사기, 이제 사기가 뭐 최초의 아무튼 이제 중국 역사 뭐 굉장히 뭐 이야기도 많죠. 근데 제가 이 사기를 이 사마천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원래 그러니까 그 이렇게 기록하는 그 직함을 받았는데 무슨 이제 황제한테 밑보여가지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사형을 안 당하려면 궁형이라고 해서 거세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거세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색하세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언니 아직도 추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요. 사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 당시는요. 차라리 죽고 말지 미쳤어 이런 거예요. 궁형은요. 있을 수 없는 치욕이래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마천이 나는 차라리 궁형을 당했다. 그래서 여자처럼 산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왜? 14년 동안 사기를 쓰신 거예요. 52만 자. 누가 알아줬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에이! 저 왜 살아? 그러게 참. 아이고 넉살도 좋다. 나 같으면 죽었겠다. 주변에서 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마천은. 지금 우리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만의 좁은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 끝에서는 영광을 줬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는 사람은 알게 되거든요. 아, 저분 그 치욕을 견디고 역사했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알게 돼요. 세상이 몰라도 돼요. 네. 자, 이분이 그러셨대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태산처럼 크고 무겁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깃털처럼 가볍다. 자기 이야기예요. 그 치욕을 견디고 사신 거예요. 왜? 자기만의 좁은 길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 사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라서 원래는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약간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 저기 친구니? 친구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창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 중심의 설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반 계시를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잘 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망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보세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레드카드잖아요. 아웃인데 뭐냐면 참 보시죠. 녹음이 좀 잘 안 돼서 소리가 좀. 공무원 점심시간에 2시간이래요. 빠글빠글하대요. 11시 반에. 11시 반 나와요. 아, 그래요? 잘하시네요. 한인재산에다 볶음 먹으면 아, 그래요? 11시 편 나와요. 주변에 맛있는 식당 맛집 찾아가면 다 보고 그렇구나. 그나마 조금 편집한 게 저 정도네요. 네. 일찍 드시고 가서 일하실까요? 그러진 않죠. 택시기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경멸이에요, 사실. 기사님이 지금 경멸하는 술도 먹고 자유시간. 아. 단골 손님이에요. 항상 오시고. 스푼이 아니고. 저 당구 좋아하거든요. 네. 당구 치지는 않는데 못하죠. 보세요. 솔직히 제가 우리 이거 보면 마음이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어도 어쩌면 비슷해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렇게까지 뭐 일할 게 또 없을 수도 있어요. 힘들게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면 누리실 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좁은 길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리가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에서 뭐 판검사, 의사, 이런 분들은 다 대단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새벽에 3시, 2시, 3시 일어나시고 청소하시는 그분들이세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어쩌면 오히려 네. 그렇잖아요. 그 강남에 어떤 교장 선생님 집에 갔더니 5만 원짜리에서 뭐 10억인가 5억인가가 쌓여져 있었대요. 그분은 왜 교장 선생님을 하실까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네. 살짝 부러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아드님이 한번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왜 그러죠?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자, 또 주의할 거라고 그랬죠. 형식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이에요. 신념을 지키고 자기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사실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워낙 제 친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때문에 책도 읽어보고 뭐 그랬는데 대단하신 거 맞아요. 이 조용기 목사님 왜 삼박자 축복이 나왔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서 신방을 가면요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있고 엄마도 누워있는데 애는 굶어서 한쪽에서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발 복을 주셔서 어떻게 좀 고쳐주시고 먹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맞아요. 조용기 목사님 대단한 건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교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작은 교회는 다 좋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좁은 길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넓은 길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참 나쁜 조용기 목사님 가족들 어마어마한 돈이요.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좁은 길을 가시다가 넓은 길로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세습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 저기 산골 두메 마을에 섬마을에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평생 40년 50년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가 3명이에요. 거기 그 3분 때문에 갈 사람이 없어서 자기 아들한테 세습합니다. 너는 얘야 거기 가라. 이거는 존경받는 일이죠. 왜 큰 교회 세습이에요? 왜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사례 얼마인지 모르시죠? 어마어마해요. 직장이요?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신의 직장은 없어요. 그래서 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욕합니다. 산골 마을에 두메 산골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세습 개척교회 그거 이어받으면 그게 왜 욕을 먹어요? 그건 헌신인데. 교회라고 해서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좁은 길은 하나님의 그 법문을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그럼 도대체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생명이고 그렇게 좋다면 오늘도 표정들이 조금 자, 우리 옆에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제가 말이 잘못했네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쉬워요. 돈 받는 거 쉽고요. 그거 어렵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찔러주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게 쉽다, 정직이 쉽다? 정직은요, 내가 망할 각오를 해야지 정직할 수 있어요. 거짓말은요, 누구나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정직이 없어요. 강 목사는 100% 정직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요번 주만큼은 제가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주간에 제가 못했어요. 거짓말 한 번인가 2번 했었어요. 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의라는 게 있죠.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너무 잘생기셨네요. 너무 진실을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그거는 뭐 정직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넓은 길은 훨씬 쉬워요. 누구나 다 가요.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망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 학자들 이야기예요. 왜 악인이 망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대요. 이게 이제 러시아 그 룰렛 게임이라고 그래요.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해서 여기다 총알을 하나를 넣고 핑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방아쇠를 당기면 확률이 구멍이 6개인가 6분의 1인가 그래요. 그럼 이제 당길 때마다 확률이 줄어들어요. 난중에 가면 한 사람이 죽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악인이 러시안 룰렛 게임이랑 똑같대요. 왜냐하면 한 번은 거짓말이 넘어갑니다. 2번은 넘어가요. 5번도 넘어가고 10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보세요. 반드시 한 번은 걸려요. 그럼 망해요. 그게 최순실 씨, 박근혜씨. 반드시 한 번은 걸립니다. 그래서 악인은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신용사회로 갑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목사님 못 믿겠네. 거짓말을 하시네. 그러면 설교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얘야, 좁은 길로 가라.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버린다. 얘야, 넓은 길로 가면 망한단다. 어차피 한 번은 걸립니다.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한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제가 알기로 걸린대요. 실험에도 한 10년인가 20년인가 어떤 친한 분이 아무개 엄마 내가 자기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을 저쪽 아파트 단지에서 봤어. 20년인가를 속였대요. 2집 살림을 하는데. 싫어. 어차피 걸려요. 그렇게 가정적인 남편이 알고 봤더니 딴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애까지도. 그건 아니잖아요. 부러우신가요? 그것도 능력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정말 잘 사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가라. 시간이 지날수록 너에게 줬다. 넓은 문으로 가면 언젠간 망합니다. 언젠간 망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 땅을 만약에 안 들키고는 떠났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거짓 인생이야. 그럼 끝이잖아요. 얘야, 제발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왜? 쉬우니까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은 심지어는 세상 분들도 가기 힘드세요.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하일 치센트 이야기라고. 실은 평생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결론치 않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세상 그의 연구에 학자신데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3가지로 생각한다. 일을 3가지로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로서의 일, 소명으로서의 일이 그것이다. 이건 세상 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그의 연구 결과 누가 제일 소명으로 행복할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존감과 만족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긍정심리학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사나 그걸 평생 연구하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성경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사는지. 그래서 좀 어떤 신념 이런 걸로 살아라.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결론은 이렇게 당연히 이제 말씀하시겠죠. 빨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지 소로스인데 헤지펀드 아무튼 말도 많아요. 못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자기만의 길을 가신 분들이에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 싫어합니다. 네, 저 싫어요. 근데 이분이 위대한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전부 자기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좁은 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자청, 제가 그 서극 감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은 잠도 안 주무신대요. 저는 날아다니는 무협영화 제일 좋아합니다.
맨날 그 생각, 천년이면 다 그분이에요. 아무튼 예, 맨날 영화 생각만 하신대요. 돈 때문에요? 아닙니다. 전부 그러신 분들이에요. 아인슈타인, 뭐 여기 뉴턴, 뭐 손정희, 또 여기 워렌 버핏은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끝일까요? 이게 그 에콰도르에 가면 뭐 세상 끝에 그네라고 있대요. 뭐 아무튼 근데 끝일까?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법칙,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법을 따라서 사시는 분들은 축복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가 부족해요. 보세요. 원리를 찾아라. 이게 원리를 찾아라. 혹시 아시나요? 찾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전 찾아본 적은 없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원리가 있다. 사람이 가야 될 마땅한 길이 있고 잘 사는 방법이 있다. 원리가 있다. 그거를 찾아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 진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신앙이란 단순히 원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산을 올라갈 때 좀 손을 내밀어 주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 목사가 이 길을 갈 때 원리대로 살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것도 위대한 삶일 수 있어요. 제 소신을 지키고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그러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법이고 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수표예요. 네? 지금 우리 너무 이렇게 좋은 우리 저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뭐 열심히 하시는데 투자자가 좀 없으시대요.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사장님 제가 다 되겠습니다. 보증수표, 백지수표 드리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말이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예요. 원리 원칙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축복을 받죠. 그러나 그 위에 얘야 네가 그 길을 가면 내가 옆에서 붙잡아 줄 거예요. 반드시 잘 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으면 경험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 존경하는 실수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분이 사실은 링컨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뭐라고 보시냐면 나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 하나님한테 사로잡힌 분이었어요. 링컨이요 엄청 힘들게 사셨습니다. 20, 30대 때, 40대 때 자살할까봐 친구들이 자리를 지켜줬대요. 너무 실패를 많이 했대요. 사실은 이분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걱정할 만큼 힘든 길을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실패 연습이었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링컨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세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지 뒤로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좀 링컨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이게 1, 20년이 아닙니다. 제가 링컨을 좀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저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노예를 보면서 엄청나게 괴로웠대요. 너무 불쌍해서 잊을 수가 없어서 정치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분들을 도우시려고. 신앙으로요. 성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링컨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위대한 사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쉬워요. 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격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이단 교주들이요. 이만희, 문성명, 최태원? 아무튼 영생교, 그 다음에 최태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이 정명석. 정말 왜 이분들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단 교주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길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는 사람. 여기는 아닙니다. 이쪽은요, 여기는 물론 이제 톨스토이고, 이게 마하트마 깐디는 뭐, 하나님 믿는 분은 아니고, 위대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셨던 분들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어떻게 사실래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얘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너는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네가 계산해요. 네가 좁은 길로 가면, 나를 믿고 좁은 길로 가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줍니다. 네. 사실 제가 개척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한 3년쯤 되면 두세 분, 세네 분 되실 줄 알았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떨 때는요, 이 앞에서 아, 하나님 제가 여기 뭐하고 앉아있죠? 저 여기 뭐하고 앉아있을까요? 제가 밤새서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들어만 주셔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제도 밤새면서 아, 주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모르실걸요? 네. 근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얘야, 내가 안다. 아, 주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실 때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떠나고 싶으세요? 아, 나는 진짜 내 인생은 아니었어. 그러고 떠나실래요? 그래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살았어. 스스로에게. 네. 우리는 위대하게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좁은 길로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역사를 보시고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갑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마지막에 혼자 보신 사람이라 귀하십니다. 선택합시다. 잘 선택합시다.